할렐루야. 아멘. 2023년 10월 15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 때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전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오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시는 내어주시니 언제나 온전하리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신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음 찬양입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1000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1000년이 가도 영원히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1000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1000년이 가도 영원히 나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1000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1000년이 가도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이 잘 전해지게 해달라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내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가 감사할 건 많은데 감사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며 살아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예배가 있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나갈 때에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 예배할 터인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헌양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죄인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우신 은혜로 좀 펴주시옵소서. 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일주일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의혹과도 느그와도 닦을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닦을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505장 통일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505장 통일 찬송가 268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금 전야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은석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걸어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3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또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흐트러져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래야 영적 무장을 받고 또 복음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강무성 권사님 우리 기도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벌써 10월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림교회 주님께서 아버지 사명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교회에 세워주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올해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버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옵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영적인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타내지고 또한 세상의 어떤 것, 아버지 세상의 정욕과 아버지 안목에 빠져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에 게을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아버지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버지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모든 것들이 아버지 환경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끝까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건강을 역사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노년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강구성과 차림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묵세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생기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살아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강구성 권사님의 온 영혼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곳 아버지 하나님이셔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골반근을 아버지 하나님 그 무릎을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생각을 마음을 하나님 영혼력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성현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다윗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교회를 건축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건축에 순적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넉넉하게 아버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성재 선교사님과 신성재 선교사님 김강현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강사님들 지켜주시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전환 교회 박은서 목사님 주님의 교회 조병성 목사님 감매교회 이영구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명의 생수로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양분의 은혜와 그런 목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신의 복을 주는 아버지 많은 작가들과 또한 아버지 편지에 아버지 필요한 재정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예림교회 사역을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 예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아버지 얻는 아버지 복음의 최성공에서 주시고 주시고 아버지 아름답게 선을 이루며 예림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아버지 영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정민 목사님에게도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전체입니다. 설교 제목은 두 증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 중에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내려질 진노를 참으시고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실 때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람에게 참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죠. 뭘 참지 않으시겠다는 뜻일까요? 심판. 그러니까 뭘 참지 않으셔서 심판을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그렇죠? 아담으로 비롯해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죄의 중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어요. 예, 그 죄를 참지 아니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내리시는 바로 그 직전까지도 죄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최고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소망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의 중심에는 주제는 뭐냐면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후의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1장의 주제예요. 자, 첫째 보십시오. 두 가지 큰 장면으로 나누어져요. 먼저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뭐할? 측량할 지팡이 같은 것을 받았어요. 환상 속에서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수를 뭐하라? 세라, 헤아리라 라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세보라는 거예요. 왜 세볼까요? 왜 세볼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세라는 헤아리라는 그 말의 뜻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살펴보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살펴보고 보호하라. 그러니까 성전을 보호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성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 모임, 교회라는 모임을 보호하고, 예, 그리고 그 교회를 형성하는 성도들을 뭐하라고요? 보호하고 지키라는 뜻이에요. 버림받지 않도록, 침노당하지 않도록. 지금 정황이 어때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데 뭐예요? 사방에서 핍박하고 배교하게 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예배자들은 지금 어떻게 됐죠? 시각이 지금 장면이 천국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이 땅으로 옮겨졌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이미 와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금 위험에 처한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배자들은. 그러니까 성전에 임재하신 주님. 그러니까 성전이 뭐야?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자들이 모인 예배의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뭐하러 나왔어요? 예배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배자죠. 근데 이때 뭐라 그래요? 성전 안은 측량하지만 헤아리지만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요한에게. 그쵸? 그러니까 성전 밖 마당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형상할, 성전 그러면은 당시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리겠죠. 성전 구조를 떠올리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마당 있죠. 여러 마당, 이방인의 마당, 뭐 무슨 마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당까지 이미 누가 들어선 거예요? 이방인들.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인들은 외국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의 반대. 믿지 않은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수들이 이미 마당까지 침노해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돼요, 머릿속으로. 이것은 이미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침노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모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선택된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와 반대되는 이방인들은 이교도나 불신자들로 볼 수 있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이제 그게 넓혀져가지고 이제 바뀌니까. 왜 이렇게 살펴보냐면 우리 뒤에 두 증인을 얘기할 때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선정 밖의 마당은 이미 이방인 불신자들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 말을 듣는 유대인이나 유대인의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벨론이 또 그 후에 로마가, 그쵸? 이스라엘 성전을 침노해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담을 헐고 하는 모습들은 그들은 겪고 역사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다. 언제? 미래의 마지막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벽이 오려면은 새벽이 올 직전에 하늘이 가장 깜깜하다 그러잖아요. 그때가. 그렇듯이 터널을 나오려고 하기 직전,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끝나기 직전에는 오히려 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말 그대로 그런 상태. 이따가 뒤에 나올 거지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태. 그리고 또 바벨론의 그 말이 안 통해서 아우성 치면서 흩어지는 상태. 온갖 제약이 만민한 상태.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더 득세하는 그러한 상태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몇 개월 동안 성전방 마당을 차지할 거라 그랬죠? 42개월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았던 현재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그냥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은 특히 요한계시록만 내용 글자만 읽는 것으로 끝이면 안 돼요.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필요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말 그대로 읽고 믿으면 돼요. 복음이니까. 그다음 계시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계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해석해. 왜요? 계시는 두 가지 해석 안 해드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계시가 이루어진 거는 보고서 이게 그거구나 하면은 해석이 필요 없죠. 그렇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해석해야 되죠. 왜? 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걸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마디로 거룩한 땅에 엄청난 핍박이 행해지게 된다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돼요. 역사적으로 거룩한 땅은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적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이, 또 특히 예루살렘이 엄청난 핍박, 또 모욕, 더러워짐, 특히 이방 종교로 인해서 행해질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그 시오니즘의 첫 번째 전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거기에 세 개의 종교가 다 있다 그러잖아요. 기독교, 이슬람, 그 다음에 유대교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바라보면 시오니즘이 되는 거고, 그렇게 바라보면 유대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크게 영적으로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한 땅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뭐죠? 주권과 국민과 영토라 그랬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일반 학교에서.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백성은 우리들이고 영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는 곳.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거룩한 땅이라 그러면은 뭐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 물론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여기가 지금 요 대목이 역사적으로 뭐예요? 마지막 때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은 거니까 이 땅에서의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해지는 곳. 교회가 될 수 있고 나의 삶의 터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여간 어디가 되었든 간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뭐가 있다? 핍박이 있고 도전이 있고 말 그대로 거의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무력적이고 실제적이고 경제적이고 모든 방면에 불평등과 핍박과 억압이 있을 것이다. 불신자들이 거룩한 성과 성전 마당에 침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들은 어디에 갇히게 돼요? 성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안에 갇히게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바깥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도 다닐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막혔어요. 전화도 안 될 거예요. 인터넷은 더더욱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예배하고 우리 스스로 작업자족하고 우리 스스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좁게는 시오니즘이나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이게 예루살렘에 국한돼서 예루살렘의 바깥을 나갈 수 없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들만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거니까 우리가 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여하튼 이건 뭐예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주거가,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생활권이 뭐 한다고요? 제약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게 된다. 물론 잡혀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핍박을 받고 고문과 매와 온갖 조롱과 그런 것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은 지극히 제한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우리 스스로 뭔가 생존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우리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양적, 영적인, 물적인,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제약을 받고 갇혀 있고 그런 상황이 되지만 그 안에서,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서는 뭐하다? 안전하다. 성전을 둘러싼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짓밟고 온갖 불경스럽고 모욕적인 행동을 일삼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지만, 다시 말해 결국 죄와 악이 거룩한 땅에도 만연하게 되지만, 뭐죠? 여기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기간은 42개월, 즉 3년 반 동안에 만연한다는 사실. 즉 3년 반 맞잖아요. 2년 6개월. 1년 6개월이 뭐예요? 42개월인데 2년 6개월. 아니구나. 제가 착각했어요. 3년만 3년 7년 대할라. 요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네. 그 성경이 그걸 벗어나질 않아요. 자, 네, 주님께서 제약이 성행하는 시간을 뭐 하셨다? 정해 놓으셨다. 제한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지키신다. 그러니까 이 핍박 또한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실까요? 아까 우리가 늘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의문점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처음 읽으면 어떤 의문점이 드냐? 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실까? 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가 드렸죠. 미리 불려가는 자가 있고 남겨진 자들이 있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실까? 그것이 바로 다음 주제에 나와요. 뒷단락에. 자, 시간이 되면 뭐라 그래요? 이 시간이 되면 이때에, 이건 뭔지, 이렇게 3년 반 동안 42개월 동안 이 일이 벌어지는 그때의 그 기간에 맞춰서
그 기간 동안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굴 보내주세요? 두 증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 기간 동안이냐? 바로 성경에 바로 나와요.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언제 입어요? 누가 죽었을 때. 장례식 때나 회개할 때,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큰 재앙이 있을 때, 전쟁이나 지진이나 전염병이나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 있을 때,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이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뭐 한다? 뭐 한다고요? 슬퍼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희생할 수가 없어. 희생이라는 것은 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긍휼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남아있는 자들은 다 뭐하는 자들이에요? 희생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을 불태우는 자들이에요. 자신을 불태워서 끝까지 빛을 발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들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 자신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움이나 원망만 있다면 희생할 수 없어요. 오히려 미움이나 원망만 있으면 오히려 그런 사람은 배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요. 믿음을 버리고 그들과 동조할 수 있는 방법. 오히려 끝까지 남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 슬퍼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슬퍼하는데 두 가지 종류죠. 핍박과 고난받는 내가 슬픈 게 있고, 나를 보니까 처량하고 슬프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속에 나를 향하여 돌을 주는 거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그러한 악에 젖은 세상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슬픔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나를 슬퍼할 수도 있고, 나에게 고통 주는 상대방을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슬퍼하면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슬픈 마음, 다시 말해서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멀리서 보면서 우셨던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요? 그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신앙상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처음 장면, 이 두 증인이 나타나는 처음 장면에서 그들이 베옷을 입고 슬퍼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슬퍼하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이 악에 쩌든, 이 악이 넘쳐나는 세상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악을 행하는 불신자들을 불러서 뭐하게 하도록 권해요? 회개하도록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증인이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서 잘못되게 방향을 잡는 것은 뭐냐면 도대체 이 증인이 누구인가에 전념하는 것은 잘못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계시록 11장을 주신 이유는 그 두 증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증인이 하는 일들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주시기에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먼저 그 증인은 이 세상을 슬퍼한다고요.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하도록 권한다고요. 그 같은 예언자적인 사역이 며칠 동안 계속된다고요? 1260일. 개월수로는 앞에 나왔잖아요. 뭘 42개월. 연수로는 3년 반. 다시 말해 똑같은, 그러니까 앞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 두 증인의 사역이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 그대로 기찻길의 두 레일처럼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그 마지막 끝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거룩한 성을 짓밟고 주님을 모독했던 사람들까지 그들이라고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뭐죠? 최악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보세요. 거룩한 성을 짓밟는 것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 중에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억압하고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둘러쳤다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공급할 음식, 물자들 다 끊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인 거예요. 최악. 다시 말해서 전쟁 중에 어느 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해요? 복음으로부터 차단하잖아요. 그런 적에게 어떤 기회를 줬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역할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목숨을 담보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요? 해하고자 하면. 그렇죠. 특별한 능력을 주세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 두 증인이 누군지 궁금하세요? 성경은, 본문은 그들이 누군지 직설적으로 밝혀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이 지나고 그때가 되어서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으로 돌아온 모세와 엘리야다. 왜요? 성경 구약에 예수님이 오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틀린 해석이에요.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 변화산에서 이미 보여줬고, 자, 또 이래요. 이 두 증인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나눠서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조금 제가 판단하기 좀 이상해요. 율법 또한 복음이고 이건 나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억지로 둘로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놓지 않는 것이 마지막 때 그들이 감당할 사역에 유리하리라 생각돼요. 그들이 누구라고 밝혀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거룩한 성까지 짓밟는 이들이 그들이 누군지 알게 되면 그들도 요한계시록을 읽을 거 아니에요. 온갖 방해를 다 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어디서 태어나시고 누구라는 게 밝혀졌어요? 안 밝혀졌어요? 이미 예언돼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해가 얼마나 심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을 빗대어 볼 때 밝혀놓으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헤쳐나오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다르잖아요. 그쵸? 인간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숨겨놓으셨다. 정확하게 누구라는 것, 어디서 태어날 거라는 것, 예수님처럼 어느 족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 또 어딘 지방에서 태어나실 거라는 것을 뭐 하셨다? 감춰놓으셨다. 그러나 뭐예요?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어떻게 그들이 어떤 힘을 받아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4절에 보면 이 증인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 뭐라고요? 두 감람나무이고 두 촛대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감람나무는 누굴 상징해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두 명 이거에 집중하면은 아까처럼 뭐 율법과 복음이다 이렇게 막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감람나무. 자, 촛대는 누굴 상징해요? 본문에서 요한계시록에 찾아보자고요. 촛대. 교회잖아요. 왜 이렇게 답이 공부 안 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답을 이렇게 촛대는 교회다. 자, 일단 거기까지만 뭐 그렇다고 딱 단정 짓지 말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보통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많이 놓잖아요.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두 황금 촛대를 봤어요. 두 황금 촛대를 봤는데 어떤 걸 봤냐? 두 감람나무가 7개의 관을 통해서 촛대에 기름을 계속 공급했어요. 자, 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뭐라 그러죠? 감람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성경에서 감람류는 뭘 상징하죠? 성령님의 역사를 상징해요. 그러면 우리가 스가랴서를 빗대요. 그러면 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등장시켰냐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유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이 본 이 모습은 두 증인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권능을 받아서 마지막 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냥 성경에는 말 그대로 상징적으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얘기했지만 스가랴서를 보니까 그런 환상들이 있는 것을 참고를 해서 보면 이 두 단어가 들어가 있는 내용은 두 증인의 사역은 어떻게 그가 갖추어져서 어떤 일을 이루느냐, 이게 전체가 사역이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쵸? 준비하고 있다가 마지막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전체가 사역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증인은 힘을 어디서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공급받아요? 성령의 역사로. 그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부여받아서 마지막 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증인들은 하나님의 기름, 성령의 권능을 계속 공급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성령의 권능이 주어졌어요. 그들은 하늘을 닫고 비를 멈추고 언제 동안?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아니 대환란 날은 7년이죠. 그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뭐가 있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물을 피로 만들 수 있는 권능이 있고 재앙을 통해서 세상을 칠 수도 있고, 만약 대적들이 그들을 헤아려 한다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적을 삼켜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상징이에요, 다. 제 입에서 뭐가 불이 나와서 이렇게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 입에서 나오는 불이 뭐냐? 누누이 얘기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건 뭐라고요? 말씀. 그렇죠.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도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죠. 이렇듯 하나님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분의 특별한 권능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권능을 부여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왜요?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의 입에서 뭐 불이 나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능을 부여받으려면 말 그대로 말씀의 능력이 탁월해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장면이 끝났어. 자, 보세요. 정리해 줄게요. 마지막 나팔,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직전에 이 상황을 보여줬는데, 이 상황은 언제 동안? 3년 6개월 동안.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인이 띄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또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또 거기에서도 7단계가 또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를 요약해서 보여준 거예요. 두 가지 장면을. 하나는 핍박받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 하나는 핍박받는 그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떤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역할을 이렇게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11장을 통해서.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이제 뭘 보여주냐? 그 사역이 끝나면, 다시 말해서 7번째, 7번째 나팔이 불리고 7대접, 마지막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까지도, 마침표까지도 보여주시는데,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후, 다시 말해서 3년 반이 지나간 후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 그게 1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3절, 14절 시작.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도다. 자, 둘째화가 지나갔대요. 그럼 첫째화도 지나간 거죠. 둘째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하게는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원래 번역을 정확히 하려면 그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는 지나간 거예요. 자, 세 번째 화가 속히 이루는도다. 이제 세 번째 화가 속히, 이제 이게 맞춰지면 일어난다. 앞에 설명을 내가 하다 말았는데, 자, 이제 단락을 뛰어넘었어요. 자, 그들이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이 이제 이루어졌어. 다 했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예언하기를 마치자 무적행에서 짐승들이 나와서 증인들을 공격해서 제압해버렸어요. 자, 보세요. 금방 얘기한 거 있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후 크게 외치는 소리는 좀 이따 할 거니까 잊어버리고. 자,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은 두 증인들을 해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들의 사역이 맞춰지자 무적행에서 짐승들이 올라왔어요. 그럼 무적행의 짐승들 뭐예요? 자, 전체적으로 보자고요. 악한 것. 무적행에 지금 누가 갇혀 있어요? 용. 예. 하여간 누군지 모르지만 어떠한 짐승들이 나와서 증인을 공격하고 전쟁을 벌여서 제압해 버렸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있는 핍박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 어떤 존재가 나와서 그들을 규합했겠죠. 그 전쟁을 벌여서 이거는 세상에 밝혀질까요? 안 밝혀질까요? 이 전쟁 밝혀지겠죠.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다 밝혀지잖아요. 우리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어떤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언제 벌어진다고요? 모든 임무를 마쳤을 때. 증인들이 모든 임무를 마쳤을 때. 자, 모든 임무를 마쳤다라는 게 뭐예요? 그들의 임무가 뭐였어요? 그들의 임무가 뭐였어요? 회개시키는 거. 그렇죠. 회개시키는 일이 마쳤다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기회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었어. 보세요. 그래서 그들을 두 증인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죽였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큰 성 길에 있으니. 큰 성 길에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롱이에요.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은 아주 흉악하거나 아주 음탕하거나 아주 뭐라 그래 그걸 괴기야. 하여간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나서 길에 매달아 놓거나 또 길에 버려요. 밟고 지나가라고, 돌을 던지라고, 조롱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시각,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이분들이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무나 큰 일을 했지만 세상 사람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시 말해 사탄이 봤을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이 가장 악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존재고 그래서 뭐예요? 이들을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던져졌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신이 죽었다. 하나님은 패배했다. 이제 우리들 세상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언제 동안 했다고요? 3년 6개월. 아이고, 헷갈릴 줄 알았어요. 3일 반. 3년 6개월이 아니라 우리 3년 6개월 자꾸 얘기하니까 헷갈리죠. 3일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시체가 길거리에 있을 수 있어요? 다 썩어 문드러지지. 3일 반 동안 3일 반 동안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아주 우리가 눈 찍고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 이름이 뭐라고요? 소돔? 또? 애굽? 또? 쭉 읽어봐요. 그 본문을.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상징적으로는
소돔이요 애굽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어디예요? 예루살렘 겟세마네. 예루살렘 밖 겟세마네. 겟세마네 골고다 언덕. 겟세마네는 기도하신 곳이고 골고다 언덕. 자, 왜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죽은 것이 역사적으로는 어디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곳. 그들의 그 태어나는 곳. 어디서 태어나? 이스라엘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들이 누구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것은 밝히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근데 죽은 곳은 밝혀져요. 죽어서 내던져진 것은 밝혀져요. 어디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 그렇죠. 곧 예루살렘 성전 밖 골고다 언덕인데 이게 이제 크게 보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근데 왜 소돔과 애굽이라고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소돔은 어떤 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에요? 죄악과 음란으로 가득해서 뭐한 거 심판받은 곳.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우상으로 가득한 곳.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애굽은 핍박하고 억압한 곳.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크게 두 가지. 죄악이 온 땅에 많이 가득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억압이 가득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러한 곳인데 그것에 어디라고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이 얘기, 그러니까 태어난 곳,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감추시고 왜 죽은 것에 대한 것을 밝히셨느냐?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곧 그들이 두 증인이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들이 죽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믿는 자들은 그것을 보고서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마지막이 정말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는 악행으로 인해 멸망했고요.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삼고 억압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돔과 애굽은 죄악의 도시, 억압의 도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 두 주인의 시신이 그곳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3일 반나절 동안 그 선지자들의 시신을 보기만 하고 장사를 치르지 못하게 하면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죽음을 기뻐했다. 또한 서로에게 예물을 보내면서 그 기쁨을 뭐 했다? 기념했다. 즐겼다라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오늘은 10월 15일이잖아요. 10월 15일을 기념일로 정하면서 이날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긴 날이라고 기념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이긴 날이라고 정해놓는 거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두 증인이 살아있을 때 세상을 힘들게 했기 때문이에요. 사탄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우리 또한 사탄이 세상이 그만큼 뭐 할 거라고요? 미워할 것이다. 증오할 것이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았던 증인들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를 대하는, 우리를 만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하게 여긴다고요? 불편하게 여길 거예요.
하늘을 닫고 재앙을 내리는 권능을 나타냈던 그들은 사람들에게 죄를 알리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증인들이 가진 권능을 혐오하고 경멸했죠. 이제 그들이 죽자 세상 사람들은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일하고도 반나절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그 두 주인의 죽은 몸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예,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이거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주님이 살리실 거예요. 지금 요건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마 전 세계에 중계될 거예요. 그들은 다시 일어나 걸어서 다녔는데 이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두려움에 떨었다.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증인들을 바라볼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이 음성은 그들만 들은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에 진짜 이거야말로 세상에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초대장, 마지막 퍼포먼스예요. 그 음성이 들리더니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그 광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경했다. 가능하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자,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다 해도 우리가 볼 수 있죠. 뭘 통해서요?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자, 덧붙여서 하나님께 퍼포먼스를 어떻게 보이시냐? 그들을 부활하게 하셔서, 그쵸? 살리셔서 그들을 하늘로 올리시면서 동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 7,000명을 죽이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에 미사일이 몇 개가 떨어졌죠? 5,000개인가? 하여간 떨어졌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죽고 또 납치당하고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뉴스나 유튜브나 매체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광경 또한 세상 곳곳으로 전파될 거예요. 다 볼 거예요. 실황식으로. 뭐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얼마 차이도 안 나요. 올리면 우리가 몇 주 초에 바로 볼 수 있어요. 전 세계로 이 정도의 사건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깨닫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무슨 뜻이에요? 다시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아마도 두 증인이 그들이 살아생전에 행했던 사역을 통해서 회개를 얻은 것보다 아마 이 순간적인 이 몇 시간 아니면 뭐 이 일련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말해 그들이 죽어서 부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도시가 무너지고 7,000명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인간이기에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몇만 명, 몇천만 명 모르겠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큰 사건이 터져서 전 세계에 퍼져나간다면, 이 광경이 비춰진다면
그 파급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활용정정, 다시 말해서 도장을 찍어버리십니다. 결정적인 14절을 보세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다시 말해서 결정적인 경고의 말씀이, 요한은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물론 거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요거는 이제 행간을 읽는 거죠. 크게 아마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뭐라고요? 14절 시작.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앞에 이 세 가지 광경, 그쵸? 예,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광경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그쵸? 세 번째 광경은 이것이 맞춰질 때에 일어나는 거고, 이 세 가지 광경이 벌어진 후에 이 외침이 들리는 거예요. 둘째와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앞서 우리 8장 3절을 똑똑하게 들었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8장 3절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8장 13절. 그러니까 8장 13절 여기에 연장선이 오늘 본문이에요. 네. 자, 우리가 7개의 나팔을 불었죠. 앞에 4개의 나팔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라든지 이 땅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심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요 8장 13절의 내용, 화 얘기 나오면서 나팔이 3개가 남았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남은 나팔 중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 다시 말해서 화의 3번째 나팔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번째 나팔을 다음 장에 불까요? 안 불까요? 12장에 불까요? 안 불까요? 당연히 불겠죠. 근데 그 7번째 나팔은 말 그대로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기회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까지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본문을 통해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쥐어짜서 사람의 마음을 기계처럼, 로봇처럼 움직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게 아니죠. 누굴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나오는 두 증인. 그러니까 남은 두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큰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어떤 큰 종교 단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예수전도단이라든지 어떤 선교단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라고 꼭 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숨겨두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를 딱 집으면 그 단체를 위한 집중적인 공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죠. 아니, 없죠가 아니라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겨두셨다.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그리고 개인일 수도 있다는 것. 어느 훌륭한 정말 그 기독교를 이끌 큰 어떤 위대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이건 확실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이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권능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핍박을 받고 이 싸움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신다는 거.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난제 중에 하나, 숙제 중에 하나는 각 인물들, 오늘도 인물이 나왔죠? 두 증인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건들이 나왔죠. 사건들의 그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추론, 다시 말해서 상상, 행간을 읽어야 되고 정황을 살펴봐야 되고 유추를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왜요? 다른 계시록의 대부분은 안 그런 것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안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이 당시에 설명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설명을 했지만 아직 그 요한의 시대에서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직 없었던 것들을 설명하고 사건들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졌다고요? 이를 추론해야 되는, 상상도 해야 되고 머릿속으로 그려야 되고 또 행간을 맞춰봐야 되고 정황을 살펴봐야 되고 거기에서 유추해야 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목사들한테만 맡겨둘 게 아니라, 신학자들한테만 맡겨둘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 왜냐, 앞으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야 돼요. 왜? 이 땅이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하나하나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고 할 때마다 우리들은 제약을 점점 받겠죠. 교회 모이기도 힘들어질 것이고 목사를 만나기도 어려워질 것이고 스스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스스로 혼자만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능력을 키워야 돼. 어떤 능력? 다른 성경들은 그냥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면 되는 것도 있고 또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도 있지만 계시록은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올 때 어떤 사건이 딱 터졌어요. 그러면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이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 맞춰봐서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고 누가 재림 예수다 내가 감람나무다 막 거기 쫓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빗대어 요한계시록을 읽고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누가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원리들은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익혀가야 된다. 그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 어렵지만 어려워요. 저도 어렵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두 증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안다면 좋겠죠.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뭐라고요? 욕심이다. 그 가려진 비밀은 그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신 보다 신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부분, 밝혀주는 부분, 오늘 11장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가려진 부분이 있고 밝혀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두 증인이 누군지는 가려져 놓으시고 그 증인이 어떻게 죽는지, 어디에 버려지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밝혀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은 안 돼. 물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히 읽고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11장에서 우리가 다 놓치더라도 한 가지 우리가 캐치하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건 뭐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중에서도 여전히 죄인은 회개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 그럼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14만 4천 명이나 두 증인 다 같은 얘기예요. 이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인간에 대해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내려지면 그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그런 공식을 심어 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고장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사역에 동참하려는 그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증인은 주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권능을 주셨다는 것. 비록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할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그리고 그로 인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주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도 끝까지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전달자.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고 성령님의 들어 쓰심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으로 닥칠 고난들을 피하지 않고 담대히 대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죄인들에 대해 끝까지 참으시는 주님의 그 뜨거운 열정에 부응하여 우리도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늘 영적 무장하고 주님께서 영적 무장하고 준비하여 복음 사역의 최선봉에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젖어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순종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태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조금 더 분발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